읽을 처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는 법, 잠재의식을 주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 강의를 했다. 요하네스버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황금의 도시라고 불린다. 웃음이 환히 부가 넘치는 도시이지만 동시에 근심도 가득한 도시다. 호텔 매니저는 60여 년 전에 요하네스버그는 조금은 강산천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심지어 10년 전에는 아스팔트 도로와 높은 고층 건물 대신에 울창한 정글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요하네스버그는 뉴욕처럼 북적거린다. 요하네스버그 약 3,000m 아래에 금강이 있었다. 도시 밑에 도시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금강의 규모는 거대했다. 아프리카 각지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요하네스버그로 몰려들었다. 금강 근처 기숙사에 살면서 일하는 강부의 수가 9,000명에 달하기도 했다. 강부들은 다양한 부족 출신으로 각기 다른 관습과 은혜를 가지고 신을 믿었다. 그 중에는 매우 원시적이고 미신을 믿는 부족도 있었다. 원시적이고 미신을 믿는 부족도 있었다.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한줄 의사가 원주민에게 죽음의 기도를 하자 의사들이 손을 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원주민은 이유도 알지도 못한 채 공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부두교 주술사의 기도는 백인 선교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선교사는 주술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신앙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책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격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유일한 주권자이자 지성의 권세다. 내 생각에 응답하는 유일무이한 불가분의 존재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슬라의 자녀 6을 둔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가는 길마다 인도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 중에서 금강에서 일하는 45세의 강부인 아들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의 주치에게 이렇게 반박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세요. 저를 그렇게 두시지도 않을 거고요. 제게는 세 자녀가 있고 아들딸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의사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남성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자 그 뜻을 이해했다. 이내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병은 치유되었고 이제 아들은 튼튼하고 정력이 넘친다. 지금은 건강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되었다. 아들은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어머니께서 네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했다. 내면의 하나님을 찾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 남성의 여동생은 소아마비를 앓았었지만 지금은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도로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니 병이 낫더군요. 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상정하라. 나보고는 침 킴벌에서 열린 강연에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남성을 만났다. 나는 그의 경험담을 책에 꼭 싣겠다고 약속했다. 남성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투 중에서 총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당시에 무신론자였고 내면의 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군대에서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인간이라고 답했을 정도였다. 오래동안에 영국 병원에 입원해서 목골로 짚고 다녔다 그랬던 그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해지고 다리가 깨끗이 나았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했다. 전쟁터로 나오기 전에 그는 운동선수였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운동선수의 삶을 살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마음속에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영화 속의 삶을 사는 기분을 생생하게 느꼈다.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자전거를 타고 등산하고 척걸을 하는 상상을 했고 몸이 든든하고 강하다고 조정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에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가 다시 운동선수로 복귀하여 최고 1위를 거머쥐었다는 것이다. 부러진 뼈는 완벽하게 나왔고 다리에는 흉터만 있었다. 이는 진짜라고 상상하고 느낀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왕처럼 여행하라. 케이프 타운의 그랜드 호텔에서 만난 한 남성은 이렇게 내게 말했다. 여행할 때처럼 얘는 왕처럼 여행한답니다. 하나님은 백만장자이시거든요. 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자 그는 영국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려주었다. 여행기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부품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도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저의 여정 속에서 평화와 풍요, 사랑, 기쁨, 영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는 정신적인 영적인 삼투 과정을 거쳐서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이르는 생각이 파고들 때까지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정말 멋진 경험을 했다. 케이프 타운에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바람직한 사업 전략을 세워서 사업이 번창했고 부자가 되었다. 더구나 꿈속에서 그리던 동반자도 만났다. 그는 평화와 사랑, 기쁨과 풍요의 사자가 자신의 실종을 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사를 보낸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다음에 여행할 때는 반드시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며 좋은 일만 생긴다고 확신을 가져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내 것이라고 조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은 어머니를 축복하십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선의의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은 잘못을 용서하도록 하자. 이 여성의 몸이 아팠던 원인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증오와 죄책감,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상징하는 섬세한 정막으로 수축시킨다 하지만 그녀가 영서 영에 들어가고 영혼을 사랑으로 채우자 순간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용서, 상상의 변지의 힘. 호주 시드니에서 특별 공개 강연과 수업을 했다. 내 강연을 들은 학생이 원한을 품었던 사람을 용서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속이 상했다고 한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이 남성이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성공과 실패 모두 마음속에 있다. 일본에는 생장의 집이라는 종교가 들어있다. 생장가, 무한한 생명의 집이라는 생명으로 일본의 간지라고 불리는 다니구치 마사하루 박사가 이끄는 단체다. 성스럽고 빛나는 영혼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니구치 박사는 생장의 집을 통해서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법칙을 전파한다. 나는 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의마다 3,0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일본에서 정신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숫자는 자그마치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영어가 일본어로 인쇄되어 있고 일본계 미국인과 일본인이 강의한다. 다니구치 박사는 내 책 중에서 몇 권을 일본어로 번역했고 그 책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기에 나의 이론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 오사카에서 강의했을 때의 일이다. 한 유명한 사업가가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전쟁이야말로 3개월 안에 사업이 크게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요청한 언어로 말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의 욕심에 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성경 구절처럼 스스로 함정을 봤다. 성공 아이디어는 머무는 대신에 사업이 망하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 나지 않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사업은 잘 돼요.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되겠어요? 망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성공과 실패는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아이디어라고 설명을 했다. 만약에 실패하리라 생각하면 당연히 실패를 끌어들일 것이고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실패하리라는 타인의 암시에 마음이 동하면 목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다. 목표에 충실하라. 그러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기도할 때는 공포, 한계, 부족 등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를 잊고 미래의 목표를 향하라.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 실어서 어떠하려고 부탁한 영국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은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며 나에게 면담을 청했다. 그녀는 결혼한 지 39년이 되었고 자녀들은 장성하게서 독립했는데 남편이 인도 태생의 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남편은 그 정부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 여성은 크게 분노했고 상대 여성에게 원한을 품고 미워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선의로부터 멀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홍콩행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장은 나에게 비행기 운항 원리를 알려주었는데 비행기는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악천후 때문에 24km나 항로를 벗어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불빛을 보고 몇 분 만에 다시 궤도에 올라서 하나님의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심을 받으려 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빛에서 벗어난 그녀에게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로 돌아와야 한다고 다독였다. 올바른 일을 하려면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입니다. 시편 42편. 그녀는 제자리로 들어와서 남편과 여성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과정을 기록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는 위에서 곧 빛들로 주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여성이 지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나의 조언에 따라서 남편을 축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질과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안에 그하는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 내가 만나는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화신이다. 모든 이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다른 사람의 참된 모습이기도 하다. 그녀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남편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남편의 참된 모습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 마음의 평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신성하게 인도하시고 남편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남편과 나와의 관계에는 신성한 사랑과 평화, 조화만이 곁들여 있습니다. 남편 안에 있는 신성의 경외를 표합니다.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 때는 즉시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예로운 빛줄기의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내하면 현재의 의식의 상태를 미래의 경험을 예측할 수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응답을 받고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기도의 과정에 충실하고 헌신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의심, 걱정 등 외부의 부정적인 관념이 정신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여성은 하나님과 진리만 바라봤다. 다른 한 번도 흘리지 않았고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했다. 그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때가 되니 남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어피노트. 여행할 때마다 신성한 사랑이 내 앞에 곱고 아름답고 즐거운 길을 나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나님은 답을 하신다. 행운을 놓치는 이유는 영적으로 인도받고 올바른 행동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힘을 다른 사람에게 실어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바라보라.
몸이 온전하고 건강할 때 무슨 일을 할지 상상해보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결말을 상상하면 잠재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결말을 지을 것이다. 나는 생각과 감정, 반응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나의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의식에 존재하는 믿음과 가정은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하며 다스린다. 무한한 지성이 인간과 그의 피조물을 영원히 살피신다.